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표적은 6번째 표적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표적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처럼 바로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근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7개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은 유대인들의 바로 죄와 병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그 결과
병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바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열매쯤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즉 부모나 조상의 죄가 그 자식이나 또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또한 일반적인 죄의 인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가 또는 조상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면 그 죄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가 그 자식들이나 또는 후손들에게 병으로 나타난다라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일반적인 죄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출애굽기 20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기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6절까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10계명 중에 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명령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우상에게 절하고 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질투가 나타나게 되어서 아기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또 죄를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조상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에스겔서 18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자,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자,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속담이 있었는데 그 속담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게 되면 그 아들의 이가 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의 결과 또 죄에 대한 저주가 그 아들, 후손, 자손들에게 그대로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바로 3절에서 에스겔은 말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스겔의 바로 시대적인 상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무려 70년간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들, 자손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잘못이나 죄를 범한 것이 없는데 우리 조상이나 또 우리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우리가 공연히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렇게 생고생을 한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 속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자기가 못 되면 조상 탓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나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우리에게 미침으로써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이렇게 생고생을 한다라고 그들은 푸념조로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예레미야 3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자, 27절부터 자,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30절에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이제는 각기 자기 죄악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에스겔서 18장에서 읽었던 그 속담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이제는 그 죄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묻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이나 그 부모의 죄나 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그 후손들에게 저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으면 그 아들의 이가 신 것과 같이 그 조상의 죄가 후손들에게 대물림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0절에 말하기를 이제 각자 자기 죄악으로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9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로 죄의 대물림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모의 죄가 자식 때까지 대물림되고 또 자식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저주를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 일이 결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비록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인간의 유전자 DNA를 통해서 부모의 죄가 그대로 유전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부정하는 자입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율법의 저주를 모두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말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각자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영벌에 처해지고 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뿐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가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9장 3절을 통해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고침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자 6절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소경된 눈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특이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 그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또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 사람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그 눈이 밝게 떠졌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을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는 것일까? 여기서 땅에 침을 뱉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수치와 인간의 모든 저주를 그가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침을 뱉는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수치를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를 다 같이 보십시오. 민수기 12장 자, 민수기 12장 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그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침을 뱉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그것만큼 모욕적이고 또 수치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침을 뱉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수치를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50장을 또 보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도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라고 말합니다. 바로 수욕이란 말은 부끄러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게 침을 뱉으면 바로 그것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방법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일반적인 병고침의 방법이 아니었고 대단히 특별한 방법으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바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게 하시니 그 눈이 밝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과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인간의 모든 수치와 인간의 모든
부끄러움과 또 인간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친히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후에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명하셨는데, 바로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니 그 눈이 밝게 떠진 것은 인간이 당한 모든 율법의 저주, 또 인간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또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즉 우리 인간과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가 인간과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모든 질고와 인간의 모든 저주와 인간의 모든 수치를 그 몸으로 온전히 담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이중 부정을 사용해서 강한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체휼하다라고 하는 말은 동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와 저주당함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참 불쌍하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저가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또 몸소 연약함을 체험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 대해서 친히 동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인간의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또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바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또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또 갈라디아서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모든 율법에서 정한 저주를 담당해야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일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나타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하고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속량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또 율법의 정죄와 또 인간 양심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수치와 또 모욕과 저주를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9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될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번번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안식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도 그날이 하필이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는데 그날도 하필이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수를 죽일 자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자는 살려두지 말라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 할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번번이 이런 병자를 고치셨을까? 율법에 의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의 가르침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이 정한 바로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명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의 한계를 초월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고 또 율법에서 정한 모든 부정한 자라도 누구든지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고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자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게 되면 누구든지 죄 사함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인간의 모든 저주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그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바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또 그 휘장은 바로 예수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찢으시고 또 그 육체를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고 인간의 모든 죄를 저주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자요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신앙의 위대한 점은 우리 믿음에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음에는 바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흉악한 결박으로부터 자유한 자요 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흘리신 그 보혈을 믿고 날마다 자유하며 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